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1면인데요. 원래 133편 전체를 암송 구절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같이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이 귀한 가정,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00m 미남, 100m 미녀 이런 거 아십니까? 멀리서 보면 참 잘생겼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점점점.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100m 미남 같아, 100m 미녀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좋고 말만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 되라, 우리 연합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면,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내놓고 묵상을 하면,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심각해져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 때 너무 좋아 보였던 사람이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도의 교제, 이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이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솔직하신데 하나님의 솔직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왜 성도들의 교제가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두 개의 그림,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그 직책을 받을 때, 쭉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이나 읽어보시면 그 직책을 받는 순서들 중에서 클라이맥스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근데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제일 중요한 일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시간,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3절이죠. 3절 상반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 자, 헐몬산은요 해발이 2815m, 백두산보다 높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흘러와요. 헐몬산, 상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하부 요단강, 사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눈이 덮여 있어서 별명이 눈의 산, 노인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헐몬산 이 꼭대기에는 지리적인 특징,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으로, 갈릴리 호수로, 또 하부 요단강으로, 사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물을 공급하는 생수의 근원이 헐몬의 이슬입니다. 자,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의 젖줄이에요. 젖줄, 생수의 근원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1절, 선하다, 아름답다. 왜 그러냐? 두 개의 그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기름 부으심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옷만 입는다고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죠.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부어졌죠. 이게 바로 위임식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교제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다.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요, 우리 우간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제가 작년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도 기억날 겁니다. 선교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최 선교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내가 힘들다, 뭐가 필요하다,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분이에요. 힘들다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늘 하면 선교하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하나가 있대요. 하나가 외롭다.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롭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참 외롭다. 그거 하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또 막 마음이 틀 거예요. 목사님, 저 생각과 다릅니다. 왜? 저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별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 보통 지금 한국 교회의 이 트렌드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무슨 모임에 속하는 것 귀찮아요. 마음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맞춰가는 것, 안 웃기는데 또 막 웃어주고, 이 무슨 시간 낭비냐, 이 무슨 에너지 낭비냐,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보십시오.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보세요. 거기서, 즉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려고 애쓰는 거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대요. 명령하셨대요. 그냥 축복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복을 명령하셨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에도 안 맞는데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바로 여기에 복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불편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내하고 안 맞는 영혼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 반드시 복을 준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 제일 좋은 복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놀랍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요한복음 13, 14, 15, 16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인 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가르치기만 했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가르침의 은사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가르침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죠. 잘 가르치기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14장부터 16장에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잘 가르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가르침 후에 이제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때 뭘 하시느냐 하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중요한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1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시점에 말이죠.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시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의 하나됨을,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1절, 22절, 23절 계속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왜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우리한테는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오히려 좀 편하셨죠. 사실 좀 편한 면도 있었잖아요. 뭐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편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 하니까 편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알고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다가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내하고 안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고, 못 알아들어도 또 가르쳐주고, 못 알아들어도 또 가르쳐주고. 에너지 낭비죠. 시간 낭비죠. 좀 편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터치 안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성도들을 겸손과 사랑과 기도로 품을 때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괴로운 걸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속이 부글거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게 100m 미남이에요. 100m 미남. 멀리서 보면 뭐 교회의 하나됨 연합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 되려고 해보세요.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 아이들 돕는 거 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돈만 보내면 되니까. 그러나 진짜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품으려면 정말 짜증난다고요. 속이 부글거린다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영어로 여러분 이 축복, 오늘 나오는 복을 명령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blessing하고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bleeding, blessing, bleeding, 이게 뿌리가 같대요. 그렇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평합니까? 우리 가정이 화평합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평안한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 성질대로 안 하고 기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피 흘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축복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마태복음 뒷부분을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참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참 내 마음에 많이 찔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데, 이상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요. 매일 출석 체크하는 것 같아. 맨날 만나면 또 비난받고, 만나면 또 욕먹고, 또 만나면 주님이 또 권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싸워주시고.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막 내쫓으시죠. 그리고 나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과분한 초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와요. 행동으로, 말로, 책망으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사람들 왜 만나요? 왜 만나요? 저 같으면 안 만납니다. 안 보고 살지. 왜 봐요? 괴로운데. 내 할 일을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속에. 사랑은 파괴적이구나. 사랑은 참 파괴적이구나. 아니, 목사님, 사랑은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따뜻한 것 아닙니까? 왜 파괴적입니까? 사랑하려면 내 가슴이 찢어져요. 예수님처럼 내하고 불편한 사람 다시 만나려고 하면,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다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사랑은 참 파괴적이구나. 참 파괴적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나? 참아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면 참 목회 편할 텐데,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좀 강조 안 하시고 그냥 곁다리로서 넘기셨으면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태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하나님하고 여전히 멀어.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중요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지름길입니다. 뭐냐면 불편한 영혼을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 배웁니다. 한꺼번에 다 배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내치거나 나는 원래 성격이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맡겨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배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목인 자기 부인 배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체험이 됩니다. 체험.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리고 겸손을 배워요. 겸손을. 그리고 천국의 위로를 배워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깔끔하고 편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불편한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신앙이 쑥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 분들, 이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반대로 말은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말만 들으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불편한 사람 부딪히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싹 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의 유희성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이분은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싸우는 것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싸움이 없도록 하겠다. 좋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원하는데 나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중요한 깨달음. 부딪힐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안을 보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여러분, 이 사안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두움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관한 것이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내 속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마귀의 웃고 있는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마귀 작전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백석학원 총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회개 용서 운동이 있습니다. 회개 용서, 이 회개 용서의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건 바로 하나됨이에요. 회개 용서 하나됨. 여러분, 하나되는 것은,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볼게요.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됨에 대한 별로 갈급함이 없어. 하나됨에 대한 별로 갈급.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 보면 자꾸 판단이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자꾸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내 속에 회개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맞죠? 내 속에 회개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못마땅해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났다는 것,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됨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와 하나됨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하나됨을 우리가 밀쳐두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십자가가 다가와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가오고 십자가의 위로가 다가오고 십자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실천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이미 드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횃불에, 이 목사님들 모임인 이 횃불에서 온라인으로 하길래 저도 뭐 한 3학기, 4학기째 지금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멘토가 있대요. 몇 분 있더라고요. 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뭐 일본의 뭐 가가와 요이키 뭐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오늘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으셨고 영락교회 이렇게 목회하셨고, 그리고 선명의 월드비전 또 세우셨고, 숭실대, 그리고 또 대광고등학교 세우신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죠. 그런데 이 바퍼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 두 마디를 평생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디요.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디요. 아닙니다. 이건 언제 하냐면 칭찬받을 때. 당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당신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밥을 막 이렇게 막 1000만 그릇 이상이죠 막 퍼주고, 너 당신 대단하다 이럴 때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북한 분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쉽답니다. 칭찬받을 때 손 흔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욕먹을 때. 내가 지금 욕먹을 만큼 잘못한 거 아닌데, 여러분 일 많이 하다 보면 욕먹습니다. 욕먹는 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욕먹어야 돼요. 욕먹습니다. 욕먹을 때 내가 그렇게 지금 비난받을 입장이 아니고, 당신이 내한테 비난할 입장이 아닌데 지금 욕을 먹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가슴에 얹고 당연하디요. 제가 실력이 없다고요? 당연하디요. 제가 사랑이 없다고요? 당연하디요. 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없어요. 당연하디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따라해야 돼요. 자, 이게 몸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욕을 해요. 비난해요. 그렇게 할 때 니는 이러지 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당연하디요. 다 해봅시다. 당연하디요. 네, 당연하디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힘들어요. 속이 부글거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갑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갚아주고 느끼는 그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드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보를 몸소해에 모이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합 선물 세트. 나는 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우리 엄마 신앙에 붙들려 있을까? 아직도 내 아내 신앙, 우리 와이프 신앙, 왜 내 신앙은 없어? 왜 우리 남편 신앙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 품어보세요. 힘들어도 품어보세요.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자기 부인이 다가옵니다. 아, 천국의 위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 제가 이 성도의 교제 하나됨을 위한 이 피 흘림 눈물 기도, 주님, 얘가 여기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맞춰가고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귀찮아하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멀리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지혜로운 마음 같아 보이는 미련한 생각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꺾어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자기 부인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 천국의 위로, 겸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지름길을 하나님 우리가 내팽개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당연하디요. 기억하세요. 의지적으로 해보자고. 의지적으로, 그죠? 이번 한 주 살면서 누가 날 칭찬하면 아닙니다, 나 그런 인간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하면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못났다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실력 없다고, 나 인격도 엉망이라고. 당연하디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아닙니다, 당연하디요, 주님 천국의 영광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싸웁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닙니다. 당연하디요. 나부터 먼저, 작은 것부터 여기에서 나부터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보기보다 내 속에 있는 이 커다란 들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산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투고 분쟁할 때 기뻐하는 그 마귀의 간사한 표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위한 귀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마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락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여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성도의 교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 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가 쇠하지 않고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깊고 더 넓게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성도의 교제, 사랑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 이 영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